자, 우리 다니엘서 몇 시간 우리 살펴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 다니엘서 12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도 같이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든 에스겔서를 읽든 우리가 전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이제 숲과 나무 보기, 숲을 보고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전체 큰 윤곽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숲을 보면서 그 숲 가운데 그래도 중요한 그래도 꼭 이거는 저거는 보고 가야 돼 이러는 나무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래서 숲과 나무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큰 숲을 못 보는 것도, 이것도 그 좋은 성경의 이해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나무만 쫙 이렇게 보고 숲을 놓치고, 숲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푸른 색깔이 보이고 저건 숲이네, 저건 산이네. 그런데 그 속에 폭포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아름다운 골짜기도 있고 뭐 아주 기암 계속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저거는 백두산이야, 저거는 금강산이야, 이렇게만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이제 균형을 우리가 잡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거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햄버거 그러면 그냥 와자와자 먹으면 되고, 샌드위치 그러면 그냥 빵이 있고 속에 뭐가 있든 뭐 그냥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반찬을 쭉 차려놓고 먹고, 그리고 거기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특별한 알러지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나는 내가 먹는 채식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안 그러면 골고루 전체를 한번 쑥 이렇게 보고, 여기 이 뷔페집은, 이 식당은 해물이 좋구나, 여기는 이 고기류가 좋으네, 여기는 중화 요리를 잘하고 있네, 여기는 일식이, 그런데 여기는 샐러드 바가 좋은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이렇게 쓱 한번 전체를 보고, 내가 먹는 양의 한도가 있고 또 뭐 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머릿속에 이렇게 어렴풋이 그려서 자기가 좋은 거를 먹고 또 맛난 것도 먹고, 새로운 것, 딴 집에는 없는데 이 집인 이게 있는데 이건 여기서나 먹겠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도 하루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어제 누가복음 5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6장서부터 10장까지 읽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읽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읽은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온 것이고, 또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가운데도 어떤 복음서이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나는 오늘 6장과 7장, 8장, 9장을 읽고 있지만 오늘 안 읽었어도 이 예수님은 오늘 여기 계시다가 다음 10장, 11장, 12장에서는 갈릴리 바다에 가실 거야,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가실 거야, 아니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거야.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거를 읽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도 모르는 길을 가는 건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이점이 있고 흥미진진한 게 있잖아요. 이 길이 끝에 가면은 내리막길일까, 오른쪽의 길로 갈까, 아니면 골짜기를 지나갈까. 모르면 몰라서 흥미진진한 게 있고요. 잘 알면, 잘 아는 동네야, 맨날 출퇴근하고 가는 동네야, 그런데 가다가 길이 좀 막혔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는 맨날 이렇게 가라고 그래도, 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실시간으로 다 검색을 해서 돌아가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그 동네를 잘 아는 나 같으면 여기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막히고 있네, 안 막히는 데인데 막혔네, 머릿속에서 막 다 회로가 여러 가지 갈래길이 나오잖아요. 저쪽 다리 밑에 길로 갈까?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좀 편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머릿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은 그럴 때 요령 있게 또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들여다보고 가야 돼. 이것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남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저쯤 있을 거야, 저기 건물 보이니까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7장서부터 12장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전반부와 후반부와는 이해하는 방법과 또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성격이 다르다. 이제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늘 그 중에서 8장으로부터 나머지 12장까지를 한번 봅니다. 자, 이 다니엘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릴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실제 인물로서의 다니엘, 그 다음에 이 다니엘에 관련됐고 다니엘이 썼든지 다니엘이 겪었든지 그것을 써놓은 책, 성경으로서의 다니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다니엘을 빼놓고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이 다니엘이 이거를 다 썼다라고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게 아니고 다니엘서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이게 다니엘이 자기 살아생전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환상 보고 내가 깨달은 것을 일기 쓰듯이 써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거 책으로 내, 이렇게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서이지만 이 글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썼어. 상당 부분은 이분이 일기를 남겨놓았거나 뭘 어떻게 했지만 아니야. 그러면 누가 썼을까? 그 쓴 사람이 다니엘의 비서였을 거야. 다니엘과 같이 살다가 엇비슷하게 태어나서 엇비슷하게 죽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야, 이 다니엘하고 같이 동무하고 다닌 적이 별로 없어. 그런데 자료를 모으고 들은 이야기가 있고 뭐를 이렇게 해서 그걸 수집하고 그걸 연구한 어떤 사람이 후대에 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의 복음서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러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만일에 썼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직접 잠도 자고 같이 다니기도 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마가는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알 수는 있었겠지만 마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렇게 한 거하고 이게 같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 들었거나 그 사도 제자들과 가까운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줬거나, 또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도 12제자 그룹이 아니라 70인의 제자 속에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큰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설교도 듣고 병 고치는 거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거 쓴단 말이죠. 오히려 누가는 바울과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 의사니까 바울의 일거수일투정은 다 알아.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으로 나타나잖아요. 바울만 쓴 건 아니지만 거의 바울의 선교의 그 발자취를 누가가 다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렇게 한 거는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계는 누가가 예수님의 입에서 누가 이거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가 전해준 복음서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 그러니까 꼭 다니엘이 썼다 이러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다니엘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럴 필요도 없어.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해도 아이러니컬한 건 무언가 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걸 먼저 썼어야 되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녹취록까지는 안 해도 메모해 두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머리가 없었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이 사람들이 먼저 쓰지를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누가 일찍이 남기느냐? 마가라는 사람이 먼저 남긴단 말이에요. 마가가, 예수님 직계제자가 아닌 마가가 남기고, 그 마가보다도 더 일찍이는 누가 이거를 문서화 작업을 하느냐? 뭐 문서화 작업을 한 것까지도 사실은 아니지. 뭐 입력을 해가지고 책으로 내야지 이렇게 해서 쓴 거는, 저수를 하려고 쓴 건 아니지만 교회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도 얘기하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도 얘기하고 자기가 예수 만난 것도 얘기한 것은 더 먼저 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료를 제일 먼저 물글로 남긴 사람은 사실은 베드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우리에게 근거로 남아있는 건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준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이 그 사람이 쓴 거야.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쓴 거야.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거지. 아니 모세가 쓰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게 확실해?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옳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써야만 그게 더 확실성이,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문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들이야.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나는 내 일이 바빠. 그리고 막 내가 하는 일도. 그런데 조카 아이가 말이에요. 조카 아이가 더 가까이서 봤어, 더 들었어. 그리고 걔가 뭐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써놨어. 그러면 조카는 한 달이 건너야. 그런데 이 조카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조부께서 일제 그 침탈기에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옥고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아들들인 우리 아버지나 우리 큰아버지가 잘 알아. 근데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고 감옥에 옥고 치르고 이걸 우리는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이런 근거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아낸 건 누구냐? 우리 사촌 형님이야. 우리 큰아버지의 제일 장손인 큰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 형님이, 사촌 형님이 장손이니까 그 형님이 다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신문사에 가서 뒤지고 말이죠. 가서 재판 기록을 보고, 그리고 그 당시 사진을 찾고 기사를 찾고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원호처에서 원호처인가 어디서 이렇게 다 알아서 연락해 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거를 알아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 후손들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고요, 우리 할머니는 이랬으니까 이거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만 하셔도, 아들이긴 하지만 그냥 목회하시고, 에이 그래 뭐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옥고 치르고 이러긴 했지만, 그게 원호처에서 뭐가 되는지, 국가유공자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으셨고 그런 길도 몰랐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사촌 형님이, 손자 아니에요, 손자가 이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에겐 이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다 찾아가지고 왔어. 다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작은 아버님, 이거 할아버님 거 이걸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원호총가 어딘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양반 공이 있네. 그리고 그 후손은 국가 유공자의 자녀이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보수적이다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지만 보수적인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수적이라고 해도 폐쇄적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본질은 잘 간직하고 있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알아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똑같아. 보수라고 다 옳습니까? 보수인지 무슨 수군지 뭔지 이거 모를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진보가 좋은 거야. 아니 진보면 다 좋아요? 진보인지 빨갱이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뭐를 그거면 되겠어요? 진보라도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정말 새로운 것을 해서 문제를 발본해서 이렇게 하느냐. 보수라도 우리의 좋은 가치가 있고 우리가 좋은 장점이 있고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거는 공도 있는 거야. 그 공을 우리가 살려야지. 무조건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래서 이런 진보와 이런 보수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보수 얘기하는 분들이 보수인지 수군지 이거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도 3.1절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자동차에 오면서 얘기 들으니까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또 어디서는 저걸 막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다. 막는 사람도 막아야 될 것 같으면 막아야 되지만 막기 위해서 막는다면 그건 나쁘지. 하는 사람도 이게 진짜 3.1절이 오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보다 옳다구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게 되면 그 보수나 그 진보가 나라를 망가뜨리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에휴 난 몰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해석을 하는 것도 안 돼 1.1핵도 틀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러고 막 그것만 주장질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 나는 그냥 성경을 다니엘이면 다니엘이라고 믿고 있다 이걸로 지상과제를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믿냐 따질 건 따져보고 물을 건 물어봐야지. 아니야 이게 현실로 봐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 구조를 보게 되면 말이야 어떻게 다니엘이 말이야 500년 전 600년 전 주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 후에 일어날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순서를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게 뭔가 조금 그렇잖아. 이거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추모하면서 이분의 신앙과 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헬라가 일어났던 것도 다 알고 역사가 이만큼 진전돼 온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다시 기억해야 돼.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썼을 거야.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 특별히 더 이런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전문적인 건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학자들이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성경 본문도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이게 잘못되지 않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도 그러고 이게 되어지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딴 얘기만 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또 좀 읽어야지. 성경을 읽고 몇 절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은 성경 본문을 주로 좀 보시자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7장에서는 이 7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앞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이번엔 다니엘이 직접 이 환상을 봤다는 거야. 다니엘이 4개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7장에 그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7장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계시록의 표현과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여기 지금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야. 이게 묵시문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믿음의 그런 꿈이고 그리고 이루어질 그런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구름 타고. 근데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성경에만 나옵니까? 하다못해 손오공 만화 영화를 봐도 손오공도 구름을 타고 와. 구름 타고 돌아다닌다고. 양탄자 타고 담요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 같은 분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같이 21세기의 과학자들이 그걸 봤다면 그렇게 표현 안 할지도 몰라. 야, 우주선 타고 왔어. 저 화성 가고 달나라 가는 오늘인가도 뉴스 보니까 뭐 화성인가 얼마 갔는데 그거 1억 얼마 킬로를 갔다나. 그게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과학적으로 더 한 걸음 내딛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구름 타고 그게 온다는 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과학적인 머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구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구름이 제일 높은 거야. 여기 땅에서 볼 때는 하늘, 구름. 이건 구름은 하늘에 속한 것 같지. 비행기 타고 가봐요. 국내선 비행기 말고 국제선 비행기만 타도 우주선까지는 탈 것도 없어. 비행기만 타도 구름이 발 아래 있잖아. 아니 여기 64층 퍼스트 월드 여기 빌딩 꼭대기만 올라가 봐. 엊그제만 같아도 구름이 어디 갔어? 밑자락에 걸려요. 안 보여. 그 구름 위에 올라가 있어. 근데 이 당시로서는 구름을 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니야. 이거 신선이 우리 같으면 동양화 같은 데는 딱 그림 그릴 때 신선을 그릴 때 구름 속에다 딱 얹어 놓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런 사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요즘에 하는 말로 이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못 올라가 본 사람은 저 구름 속에 비행기만 타도 구름이 발 아래 온다니까. 미국만 가도 내내 태평양을 건너갈 때 바다가 안 보여. 바다가 안 보이고 구름 바다가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구름 바다. 구름이 밑에 있어. 근데 또 위를 바라보면 위에 구름이 또 있네. 에? 구름도 층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게 최고의 표현이야. 근데 지금같이 막 은하계를 돌아다니고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만일 오늘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지금도 주님이 구름 타고 신선처럼 말이지 이러고 그럼 신선의 하나로 오실까? 우리의 표현력은 더 뛰어날 수 있겠지. 야,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지금 이러고 태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그리고 주님이 계신 하늘이 구름 속에 있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이 하늘이 이 우주가 얼마나 원대하고 방대해. 근데 자꾸 우리가 비과학적인 사고를 신앙으로 묶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적인 서술과 종교적인 교리와 성경을 과학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과학으로 다 발가벗겨 놓고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다. 그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생각이 짧은 거지. 예? 그 여기 지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읽으면서 하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이 생각이 나는 거고 여기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이게 무언가가 신앙의 맥이 통하는 분들이야.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통하는 게 있잖아. 알잖아. 서로 알아. 은혜가 이런 거로구나. 이런 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냥 그런 게 있대. 그리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막연히 동경하거나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뭐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없을 수도 있어. 또 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막연히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막연히 거부하는 거야.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기도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게 다
가지각색이거든. 여기 이 성경을 이런 표현이 이게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나타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이 보이나 하면 이 땅에서는 막 괴물과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요즘에는 뭐 영화 중에도 좀비도 있고 말이에요. 좀비 계열의 영화도 있잖아. 아주 그냥 막 그냥 기분도 언짢고 이런 거 있고, 또 어떤 거는 약간 코믹하게, 우리하고는 다른데 약간 코믹하게 도깨비 계열의 마귀도 있잖아. 그래서 붉은 악마 해가지고 말이죠, 월드컵 할 때도 막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 그거가 말이죠, 저거 막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저걸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응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 난 그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왜 그래? 아, 그냥 그거는 그냥 받아주면 돼. 애들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곰 그려놨다고 그래가지고 곰 뒤집어 쓰고 나온다고 걔가 인격이 사라지고 곰의 자손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 아, 그냥 그 하나의 형상이고 가지고 있는 거면 그냥 재미있게 봐주면 돼. 이게 뿔 달리고 마귀는 전부 다 마귀도 아니야. 그 마귀 가운데도 재미있는 마귀가 있다고. 예? 우리 문화 속에 있잖아요. 마귀 중에도 아주 몹쓸 마귀가 있잖아. 요즘에 좀비처럼 나타나고. 근데 어떤 건 이게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에 경계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막 두려운 마음도 느끼는 괴물 같은 성격도 있는 거야. 괴물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이야, 그 녀석 진짜 체력이 괴물이야. 진짜 그 능력이 괴물이야. 저 녀석 괴물 같은, 그거 나쁘고 죄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하고 급수가 다르다는 거야. 그 우리 말로는 이게 표현이 돼. 우리는 우리 언어가, 그래서 이제 문화가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살아온 전통이 중요해. 괴물, 마귀, 도깨비, 악마,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근데 영어로 말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그놈이 그놈 같은 거야.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야, 이거는 악마라고 그래야 돼? 사탄이라고 그래야 돼? 데블이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읽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성경에다가 탁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글자 하나 움직이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밀쳐놓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성시해가지고 아유 이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럴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가지고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자, 지상에서는 지금 이상한 짐승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구름 속에서는 인자라고 하시는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짐승 괴물들은 말이에요, 굉장한 것 같지만 차례 나타났다가 차례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깨어지고 부서져. 그런데 위에서 오시는 그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 같은 분, 그분은 권세, 영광, 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것들을 다 그를 섬기게 되었고, 그 권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권세와 나라로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 왔든 페르시아가 왔든 알렉산더의 히랍이 헬라가 왔든 시저의 로마가 오든 말이에요, 애굽에 바로가 오든, 세상 나라는 대단한 것 같고 한 시대를 막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이 오지만 다 무너져. 그리고 이 나라 때 고생해서 이 나라가 오면 살겠지 희망을 가졌는데 또 아니야. 여기 또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또 고달풍과 괴로움을 줘. 이 세상 나라의 세상.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세상 나라가,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 나라가 온다고 우리가 천국을 이루느냐? 천만의 말씀. 이 정권이 사라지고 다음 정권이 온다고 해서 야, 이놈의 정권 진짜 빨리 망해야 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먼저 정권 때는 이 정권 때문에 안 돼, 진짜 이런 정권은 진짜 이게 되겠냐? 그래서 바꿔봤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해결이 안 돼, 여기는 여기대로 해결이 안 돼.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휴, 그놈들이 그놈이고 그 녀석이 그 녀석이야. 그렇다고 그냥 투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노력은 해, 최선을 다 바꿔보기도 하고, 에이, 이게 좀 이런데 이건 아니잖아, 속는 셈 치고 또 이렇게 해보고, 근데 이게 해봤는데 에이 그게 아니야,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래도 이게 나,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구구각색이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이게 답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답이 아니야. 이 나라가 답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희망을 가졌다가 또 희망이 깨져.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희망이 깨져. 그리고 나이는 먹어.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해. 또 설사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봤는데도 희망이 없어. 또 지리멸렬해가지고 또 망해.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학습을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답이 뭐야?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핏줄을 받고 나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온다. 이게 이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이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 유다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그냥 더 보편적인 얘기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그걸 천국이야. 옛날에는 천당 이랬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다니엘서는 이 사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상이 주어지는 것 가운데 지금 11장까지는 거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이걸 다니엘이 썼다 또는 다니엘의 시대에 써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다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어도 대한민국이 뭐 요즘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030년인가 얼마 되면 우리나라가 저 중국도 다 집어먹는데 그리고 일본은 우리 속국을 만든다는 거야. 뭐 누가 예언을 했대나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야,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야. 2000 몇십 년만 지나면 그 여러분 한 30년 40년 더 사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번 좀 길을 펴고 사는 걸 볼 것이고. 가능하실까? 응? 권사님 가능해? 왜 믿음을 가져요? 아유 지금 뭐 그래 봐야 100년 120년 지금 보험도 100세 110세 막 들잖아요.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120, 30세 들 텐데 보험도 드는데 뭐 한 100한 지금부터 한 30년 뒤면은 가능할지도 몰라. 희망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섰어. 그가 소용없어.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을 뭐 다스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정말 평화가 오고 정말 세상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거기서 여기서 이렇게만 평생 살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거기도 지지고 볶는다. 거기도 또 갈등이 생겨. 거기도 병이 있고 조금 더 목숨이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거야.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와야 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돼.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도 안 돼. 새 예루살렘이 와야 돼. 이거 완전히 이름은 똑같이 붙어 있지만 이 땅이 이 하늘이 지금 있는 하늘이겠습니까? 그래서 묵시문학에 어떤 데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다. 땅이 다 온데간데 없고 바다도 온데간데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바다 비슷한 게 또 생긴대.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좋은 표현을 누가 가져갔다고? 누가 가져갔어요? 신천지가 가져갔잖아. 그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신천지, 자기네들이 신천지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해. 꼭 저 북한 공산당이 인민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 피플이라고 하는 이 인민이라고 하는 말을, 그 좋은 말을 그 사람들이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말을 쓰면 빨갱이 같이 보여. 근데 백성, 시민, 국민보다 더 좋은 말이 뭐예요? 그냥 인민이야. 인민. 피플이라는 말로 되어진 말. 그런데 그 단어를 공산주의자들이 가져다가 쓰는 바람에 오히려 인민 그러면 인민군, 괴뢰군, 우리는 그런 게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쁜 놈이야, 저건 괴뢰군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름을 먼저 가져가잖아. 좋은 이름을. 요즘도 이거 컴퓨터나 이 웹사이트 이런 데 말이에요, 도메인 이름을 가져가는데 교묘하게 좋은 걸 먼저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버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라는 이름을 이단이 가져가다가 도메인에다가 교회는 우리 거야 이러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못 쓴다니까. 중국이 김치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말이야, 이건 한국은 김치 우리 거야, 우리 조선족이 우리의 소수민족의 것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딱 등재를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김치를 먹고 우리가 김치 종주국인데도 그걸 못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좋은 이름이야.
우리가 부지런히 신천지 이 얘기를 부지런히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는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말아버리니까 우리는 뭐 고상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요 사람들이 요걸 딱 가져다가 신천지, 그 지금 신천지가 말이에요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고 얼마나 비판을 받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미친 것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 좋은 용어와 좋은 이미지를 완전히 사단의 장난이지.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 앞에 나타나는 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의 여러 괴물들이 여러 강력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다 안 된다는 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계열이 와요. 이런 게 나타나. 그게 지금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씩 풀기는 사실 좀 그런데, 자, 거기 7장에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냥 8장으로 가고, 거기도 8장에도 보면 말이죠, 순양, 순염소가 나타나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8장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이제 환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다가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염소란 이놈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아주 무시무시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그 앞에 이제 양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양에게로 달려나가서, 그래서 이 순양과 순염소가 저 염소가 말이죠, 이놈들이 세력 대결을 하는 거야. 이게 무엇일까? 이게 역사적으로 벌써 실현이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 살아있는 다니엘 당시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다니엘은 적어도 주전 6세기나 뭐 5세기나 이때쯤까지 생존했다면 이거는 그 후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주전 3세기, 4세기 이럴 때 이루어지는 일로 보여지니까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200년 뒤에 되어지는 거니까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고 만일 이런 역사를 다 겪고 있는 주전 2세기쯤 되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생각하고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모든 것들을, 설사 저 환상은 역사적인 다니엘이 보았을지라도 그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글을 썼다면 이 사람은 이걸 벌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미국이 올라섰다가 중국이 올라섰다가 뭐 가라앉았다가 영국이 대영제국을 이루었다,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걸 다 알고 있는 걸 지금 서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거다. 여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장으로 가면, 9장 거기 8장 20절 가서 보세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건 이제 메대 바사, 이거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인데, 그렇게 이제 그 순양, 순염소, 이거 그 시대의 얘기다.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벌써 헬라가, 그리스가 등장을 해요.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등장을 한다고. 이거는 실제적인 다니엘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거든. 근데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이 저거는 헬라야, 저거는 페르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못하실 게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도 25세기 26세기 얘기도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때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지 뭐가 일어날지, 그건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쓴 거 아닐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앙이 천국 못 갈 신앙이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이미 헬라라는 나라가 강성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후대에 나타나는 건데. 자, 9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이 이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려고 마음에 품었다.
그러면서 4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거기 이제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긴 기도를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절히 이제 뭐 회개하고, 금식한다는 건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20절에 가서 보면 내같이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먼저 환상 가운데서도 본 적이 있는 낯익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가브리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그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피땀 흘리고 막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천사가 와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은 골아떨어져 1시간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주님의 땀도 닦아드리고 마른 목도 축여드리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이런 표현을 복음서에서도 나타나고 사도행전 속에서도 나타나고 여기 구약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애 낳을 거야. 그러고서는 고지에, 수태고지, 임신을 고지해주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천사의 이름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건 어떤 때는 이제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천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됐든 천사장이 됐든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여튼 좋은 소식을 말하고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저는 천사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거지만, 사람이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게 가브리엘이 이게 천사란 말이죠. 그 천사 중에도 장이야. 또 하나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천사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에 또 나타나. 여기 잠시 뒤에도. 여러분이 아시지? 누구겠어요? 미가엘이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신약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도 가브리엘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천사들이, 뭐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 이 두 천사의 이름이 다 나와요. 이 미가엘도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도 천사장처럼. 그 가브리엘은 뭔가 소식을 얘기하고 예언을 많이 얘기해주고 뭘 이렇게 전해주는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더 있는 것 같고, 미가엘은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천사는요, 싸움에 아주 하나님의 군사의 장관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미가엘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여기 다니엘서도 나와요. 미가엘의 휘하 천사들과 악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대판 싸워. 큰 싸움을 벌려. 그때에 선봉장에 있는 여호수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 천사가 미가엘인데, 자, 여기는 말이죠.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22절 말하는데,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무슨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왔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알려주러 왔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전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언을 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야, 뭐 어떻게 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감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보면 다니엘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말 뜻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온전히 정신이 말이죠, 힘이 없다가 은혜 받으면 힘 없는 사람이 막 힘이 생기고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러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이런 신적인 경험,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일이 그냥 내가 막 펄떡펄떡 일어나고 아팠던 사람이 일어나지만 않아요. 8절 가서 보세요. 8절 보면 10장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종교적인 경험 가운데 우리는 보통 치병,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마른 뼈에 골짜기가 일어나서 군사가 되어지고, 이것만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반대도 있어. 펄펄 뛰던 사람이 팍 죽어. 예? 완전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거의 인사불성의 상태로 들어가. 여기 지금 다니엘이 그 경험을 해요. 자기가 힘이 다 빠졌다는 거야. 계시를 보고 막 그러는데 자꾸 마추리가 마취가 되는 순간,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내시경 검사 받을 때도 건강검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숫자를 세세요. 또 여러분 몇 번까지 세는 것 같아? 기억나요? 저도 그거 할 때마다 세라는 거야. 이제는 뭐 세나 마나 뭐 세나 마나 금방. 하나, 둘, 셋, 넷. 금방이야, 금방 잠들어. 마취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엄습해와 나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 처졌던 사람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소망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기고 나 이제 해볼 거야, 그리고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 펄펄 뛰던 사람이 착 까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요즘엔 뭐 다 정신적으로 이해하지만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 악마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 펄펄 기리기리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친다고. 근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더 난리치지. 막 그냥 더 난리쳐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들 들어가서 막 한데 막 네가 뭐냐고 그러고 막 쌍소리하고 말해. 그러고 뭐 너 어쨌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뭐 끄집어내기도, 실제 숨어져 있던 걸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 못 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엑소시스트, 이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똑같이 찬송 불러도 막 길이길이 더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찬송 부르고 왜 이래?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 딱 벌써 딱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교만해질 수 있지. 옛날엔 이런 게 종종 있었거든요. 사실 부흥회 하다가도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 부흥 강사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조용해져가지고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다니엘은 악령에 씌운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게 다 힘이 빠지는 거겠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 순간 자기가 거의 쫙 힘이 다 빠졌다. 몽롱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마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고 내 힘이 다 없어져서 난 이제 죽나 탈진된 상태에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에게만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경험은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죽일 듯이 핍박하러 다메섹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강한 빛이 눈을 어두워서 쓰러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눈이 멀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회생하게 하시는 그런 회복을 가져오잖아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랬는데 내가 벌떡 살았어요. 나 이제 용기를 얻었고 희망을 얻었어요. 이것도 체험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죽는 체험도 좀 사실을 해야 돼. 여기 다니엘이 겪어하잖아. 내 성질도 죽고 나는 아무것도 내 의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집사님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속에는 그걸 의식을 해. 여기 지금 다니엘이 말이죠.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 죽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손이, 어떤 손이 와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마치 저기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이제 인사불성 정신이 거의 없어지는 몽롱해지는 엘리야에게 주님의 선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해. 일어나 먹어야지. 정신 좀 차려봐.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경험을 합니다.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다니엘이 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12장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7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 얘기들이 이게 거의 역사적으로 지금 벌써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주전 한 2세기경까지 1세기경, 2세기경에 다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를 썼거나 아니면 진짜로 몰랐는데 그게 나타났거나, 근데 몰랐는데 나타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청사진이 구체적인 거야. 딱딱딱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게 돼. 그런데 12장은 이게 아직도 이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이 12장에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나타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자, 이게 벌써 왔을까? 로마 시대, 헬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게 이걸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직 지금요. 아직 오늘의 시대 속에 그게 그걸 거야, 저게 저걸 거야, 대영 제국이 이걸까? EU 12개 나라가 13개 나라가 지금 뭐 더 많은 나라가 됐지만 그게 그걸까? 이거 지금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여기 12장에 자, 이때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 근데 큰 군주 미가엘이, 천사장인 거예요. 사령관이야.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환난이 있다. 그리고 나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일들, 요즘에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전무후무한 환난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2절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깨어난다는 이 말은, 여기 깨어난다, 이게 그냥 잠들었다가 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니엘서에서만이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이 오는데, 이 깨어난다는 건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야.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사도 죽은 자 살려가지고 말이죠. 그러고서는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만, 그러나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부활이라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과는 달라. 그건 뭐예요? 그건 소생이야.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서 한 10년, 20년 더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그건 안 돼. 그건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깨어난다는 얘기는 부활 사상의 여기 전조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신앙을 당연한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가져야지. 무슨 소리야? 신앙이 부활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고린도 편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거 얘기하는데 이 부활의 사상이 신약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구약에서는 없어요. 사실 구약에는 없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을 잘 몰라. 다윗도 부활을 알았겠어요? 몰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부활을 알았겠어요? 부활 몰라요. 적어도 구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래. 그런데 구약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부활을 그래도 흔적을 찾아볼 때 대표적인 구약에서 그래도 구약에서 부활이 있을 거야. 부활이 있을 거야. 부활신앙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얼른 떠올려야 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대단한 거예요. 부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깨어난다. 그리고 영생을 얘기해요. 영생. 구약에서 부활이 없는데 영생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히 아브라함이 영생에 들어갔다고 믿어요.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 에녹은 올라갔으니까 그럴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은 부활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근데 이 다니엘서가 말해요.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4절로 가요. 4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거다.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해석할 때 맞아.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부 스피드 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걸어가던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이제는 우주선 타고 가고 얼마나 빨리 가.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말이지. 이게 속도가 중요한 거야. 지금 속도가 느리고 말이야. 컴퓨터 칩이 뭐 어떻게 됐고 뭐 나노가 어떻게 됐고 뭐가 전부 속도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봐. 여기도 있잖아. 점점 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빠르게 신속하게 스피드. 이게 종말에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늘어요. 지식이 뭐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에 전에 변화됐던 게 지금 1년도 안 가. 6개월이면 그냥 지식이 더하여진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 입 다물어. 함구해. 봉함해라. 봉함. 딱 봉해. 아무한테나 열어 보이지 말라고.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마라. 자, 이런 사상은요, 여기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왜 그래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지금 이렇게 짧은 지식과 어눌한 말과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내가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깨우쳐드려서 알게 하고 베일을 벗기게 하려고 하고 계시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비유로 얘기해. 왜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어떤 때는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하라는 거야.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말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고 들은 사람도 알 것도 같으면서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몰라. 그러기 위해서 너 저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돼.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도 그 말을 하고 그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해.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또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들려줬잖아. 딱 봉해. 딱 봉해라. 이거 뜯으면 안 돼. 이거 열면 안 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 건 너에게서 끝이야. 네가 또 열어가지고 입 열어가지고 전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거기서 끝이야. 그래야 돼.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끼리도 그러는데 여기도 그 얘기야.
하나님이 기껏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걸 열어서 설명해 주라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빨간색이라고 얘기해야 돼? 노란색이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색깔이야. 말하래도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구해라 이거예요. 인봉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13절에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거야. 봉함하고 말이야. 내가 네게 보여주고 계시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앞에 보면 8절 가서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들었어. 근데 우린 듣지도 아니하고 다니엘서 읽으면서 우리가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 다니엘은 주의 사자가 직접 얘기해 줬는데 듣고 다 들었는데도 못 깨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딱 봉함을 하라. 그래서 딱 인봉을 해라. 너로 끝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가. 자꾸 묻지 말고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냐 또 얘기해요. 다짐을 받아. 너 간직하고 있어. 너 봉함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 악한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이 비밀을 알고 말이야. 도둑질해 가면 안 돼. 해커하면 안 된다고. 해킹하면. 그러니까 너 꽉 다물고 있어. 난 너에게만 얘기해 준 거야. 이러고서 다니엘이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또 딱 함구하라는 거야. 딱 함구해. 너만 가지고 있어라. 근데 말이죠, 이 얘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거의 다 비슷한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22장 10절 이것만 찾아보고 가야지.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자, 거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는 보고 가자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인봉하지 말아라. 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인봉해. 내가 너에게까지는 얘기해 줬지만 너 말하라고 그래도 설명 못할걸? 너 기억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 너만 함구하고 있어. 딱 다물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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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악한 해커들이 먼저 나타나서 이거 채가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다 1% 돌아가. 다 망가지는 거야. 뭐 형식이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다니엘의 종말의 사상과 묵시문학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때, 이제는 오픈을 해라. 열어 보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때가 가까웠어. 이제는 다 됐어. 주님이 이제 자다가 깨라 일어나 됐어. 이제는 끝이야. 상황 끝이야. 기도했든 안 했든 끝이야. 가자 이제 상황 끝이야. 그러는 것처럼 때가 가까웠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열 때가 됐다.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요, 이게 같은 계열이지만 벌써 상황이 달라졌어.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가루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 요한계시록은 열어 보게 해. 이제 빨리 봐. 본들 말이야. 이제는 알게 보게 해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고 다니엘의 마지막이 봉함하라는 거. 자, 오늘 우리는 그게 이제 열려진 겁니다. 그게 열려진 거야. 이게 열려졌어. 근데 여러분 다 알아? 열어주셨는데 다 아냐고. 요한계시록에 다 열어놨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잘 몰라. 여전히 우리가 기다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 그 날과 그 시에 관심 가지지 마라. 어느 때에 될는지 그러지 마. 단지 도적같이 올 거야. 너희들이 그 날과 그 시가 문제가 아니야.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까운 때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주님도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열어주는데 열어줘도 몰라요. 잘 몰라. 시험을 치를 때 대개는 못 보게 하고 치잖아요. 연필만 가지고 들어가. 연필도 다 검사된 거 가지고 시험지만 바라다 보고 옆에 눈 돌려도 안 돼. 그 시험 치러야 공정하잖아요. 근데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거나 박사들이 되거나 그러면 오픈북을 많이 한다고. 아니 집에서 다 해가지고 오래. 며칠씩 집에서 내가 알아서 해. 도서관을 갔든지 누굴 찾든지 다 해가지고 써. 이거 거저 먹을 것 같아요? 거저 못 먹어. 거저 못 먹어. 전에 저희가 신학교 때 시험을 한번 치는데 교수님이 오픈북 한다 소리를 안 했어. 오픈북이 어디 있어요? 책을 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준비하고 간 걸로 한 걸로 알았어.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교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마음껏 책 펴져서 마음껏 내가 요약해온 거 가지고 쓰라는 거야.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도 수지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공부해온 사람이야. 요약도 하고 지금 요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책 몇 페이지에 있는지 다 알아. 그 60분 90분 동안에 시험 치는 동안에 팍팍팍 찾아서 다. 공부 안 한 사람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책도 안 가져온 사람도 있고 책 있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 눈 뜨고도 소경인 거야.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조금만 누가 힌트를 주면은 다 풀 것 같은데 요거까지 외워야 돼 이랬는데 책 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생각이 있어. 야 그래 오픈북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뚜껑 열고 보니까 북을 닫아가지고 책을 안 보고 치르나 열고 치르나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됐고 못하는 사람은 헤매다가 딴 사람은 딴 애들은 다 착착착착 알아서 그래도 6개 쓸 거 7개 8개 썼는데 저는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막 그러다가 점수가 더 나빠져. 이제는 하나님이 오픈북 하라 하시는 거야. 열어 보여줘봐. 걔네들이 이거 보면 알 것 같아? 그거 본다고 답을 얻을 것 같고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아? 어차피 올 때까지 준비한 사람들 때가 됐어. 너희들 한번 누려봐. 혜택을 누려보라고. 너희들은 알잖아. 성경이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자, 다니엘이 똑같은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과 달라요. 때는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호세아서로 갑니다. 역사적으로는 성경은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주전 한 5세기 6세기경의 이야기 내지 역사적으로는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일은 주전 2세기경쯤 2세기 전후 이때까지로 쭉 왔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신약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호세아로 다시 가. 호세아는 여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이리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으로 백하는 거야. 백하는 거야. 이게 이제 호세아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에서 다시 올라가서 과거로 올라간다. 시대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은 진전했지만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소예언서들을 살피겠습니다. 자, 아이고, 요한계시록 할 때 또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자.